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14장에서 16장에 걸쳐서 마지막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실 때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으로 전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령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모든 가르치심과 또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십자가로 향하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최후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마무리 기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여는 시작 기도이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서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서셔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복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때문이죠. 태초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로 사는 백성들입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한 세상이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막막하기만 했던 삶의 현실이 기도하다 보면 좀 더 이렇게 어떤 심각했던 문제가 대수롭지 않은 문제처럼 보이고 너무 막막했던 삶의 현실이 좀 뭔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부끄러움으로 가득했던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이 기도한 후에는 마치 구름이 활짝 걷혀서 햇빛이 비치는 그런 어떤 그런 순간,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무지개가 뜨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안개처럼 뿌옇게만 보였던, 희미하게만 보였던 앞길이 기도한 후에는 뚜렷하게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제 삶에 가장 막막했던 때가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면서 대졸 실업자로 살았던 한 1년 반의 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막막했던 때였는데 돌아보면 가장 큰 은혜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제가 거의 한 3개월 이상을 매일 밤마다 저녁 8시만 되면 하나님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3개월 동안이 제 인생에 가장 큰 은혜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냥 기도하려고 교회 가서 앉으면 너무 삶이 막막한 거예요. 또 시골교회 가면 시골교회 지하 예배당에 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도 없는 교회에 가면 들어가면 무섭고 어디 소리만 들려도 이렇게 머리가 쭉 뼈쓰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3개월의 시간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이 안 오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마음은 답답하고 그래서 때로는 머리 박고 앉아 있다가 거의 1시간을 그러고 있다가 그냥 집에 가야 되겠다 해서 일어나려고 하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5분만 더 있어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앉으면 다시 앉는 순간에 갑자기 마치 이렇게 하늘이 걷히고 햇빛이 내려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와요.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안에 주시는 은혜가 부어지는데 놀라운 은혜가 제 안에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3개월 내내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안 주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내내 그렇게
이제 시골교회에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 그 이후에 제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간사를 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 삶에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고요. 그때 주셨던 그 은혜를 지금도 사모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뿐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렇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십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온 땅과 열방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시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4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이 14장에서 17장까지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판 번역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만 약 150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 마지막 설교와 마지막 기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충 세어봤는데 14장에서 17장까지 한 84번인가 85번 정도가 아버지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개역 개정판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 원어에는 이제 대명사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원어에도 아버지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기도인 오늘 본문에 이 17장에만 아버지라는 단어가 4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된 장이 요한복음 17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사이사이에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많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을 40번이나 부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단어를 몇 번 정도 기도하시는지를 한번 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40번 정도는 부를 만큼 기도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기도하려면 최소한 20, 30분은 기도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절하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며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40번이나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잡혀가셔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아버지란 이름 한 번에 한 대씩을 맞으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결정적인 이유도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부르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그렇게 불렀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이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의 성전의 휘장을 찢으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진리와 생명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아버지를 찾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도 온전히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기도를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일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기도라는 길, 우리는 기도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길이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서로 가고 오는 것이 바로 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앙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마치 미로가 있는데, 거대한 미로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그 미로를 잘 찾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늘 가다 보면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 중에 신앙생활한 친구가 별로 없는데 어떤 친구 한 명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진다. 마치 이런 것 같다. 거대한 미로가 있는데 늘 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만 같다. 그런 얘기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대에 가서 많이 이렇게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제 하나님 안 믿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그냥 완전히 신앙을 버리고 제대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제게 오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신앙이라는 길이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제게 오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만남이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시작하실 때 그때 신앙이 시작돼요. 여기 우리 의진이도 오고 서진이도 왔는데 모태신앙이잖아요. 그죠?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참 못된 신앙이 되기가 쉽다고 얘기합니다. 부모님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 그런 현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막 부모님이 교회 못 다니게 하고 막 혼내고 막 친척들도 와서 막 꿇어 앉혀놓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혼내고 그래도 몰래 교회를 갔어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데도 교회를 갔어요. 왜 갔냐 하면 믿고 싶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궁금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발적으로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들이 저처럼 이렇게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오래 보내다 보니까 그냥 교회를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은혜가 좀 필요해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이제 내 신앙이 되는 거죠. 야곱이 부모를 떠나서 밧단아람으로 가는 그 길에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은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믿고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경험은 그 베델에서 그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하늘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때부터 야곱의 신앙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도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도 온전히 하나가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게 될까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나님 제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오셔서 제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우리 또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그 일을 이루시는 기도이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일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단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기도를 함께하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제 곧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실 교회 공동체와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택하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예수님의 기도에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 열방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나아가 온 땅과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너희 열매가 많이 맺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가장 귀한 것을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구하는데 우리가 아무 쓸모없는 것을 구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되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원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나아가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40번이나 부르시며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온 땅과 일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처럼 제사장적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날마다 제사장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15장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